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월 2일입니다. 토요일.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11일까지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읽고 말씀을 나누며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의 본질도 천국에 가서 계속할 일도 사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귐에는 성도 간의 수평적 사귐과 성도와 하나님 간의 수직적 사귐이 있습니다. 올바른 수평적 사귐을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수직적 사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직적 사귐을 위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해 큰 감사와 기쁨 중에 거하기도 하고 그 크신 사랑을 인해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큰 부흥의 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서 일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봉사로 사람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이며 우리나라에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움 중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무언가 행하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과 먼저 사귐이 있어야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급히 일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만 일이 올바로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기도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오늘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 아침에 임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과의 이 귀한 교통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둠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어둠은 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하면 이거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둠 속에 거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아니 되고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되 우리들의 죄와 허물, 우리들의 모든 작은 잘못일지라도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죄를 인정치 아니함으로 인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아니하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아니라 갈급하고 부족하고 메마른 그 심령이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거짓에서 벗어나고 죄 짓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인정하고 아뢰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생기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새해 둘째 날에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친밀한 교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귐의 기쁨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쳐 빛이신 주님의 성품이 저희들 안에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